사람들이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해가지고 다 한탄들을 하죠.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이 이제 동네에서 모여서 얘기하시면 내 팔자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팔자로 태어났나, 내 팔자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식의 농담들을 많이, 농담 반 한풀이 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저로서도 저게 무슨 의미일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는 곳에 태어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글쎄 그게 무슨 원리로 그렇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하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또 인간으로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 말도 못하는 고생들의 시작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닥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 이제 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별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사는데 별반 나아지는 게 없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출발서부터 다른 데 태어나게 됐을까? 내 부모가 돈 많은 부모한테 태어났으면 나도 뭐 지금이야 별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지만, 어렸을 적에는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고 오픈카 같은 거 타고서 해안가 돌고 멋진 여자친구하고 일주도 좀 하고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생각은 없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려니까 그게 다 꿈이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한때 한편으로는 이거 참 무슨 원리로 인하여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태어날 때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학자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멋진 부모, 누구는 또 다치셨던 직업적으로 좀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직업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장애인 부모 밑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로 이렇게 태어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생할 태어날 거면 왜 인간이 태어날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데, 고급 아파트에 산다든가,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했다든가, 이런 걸로 보면 저는 그런 게 못하니까 저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데, 막상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힘들고, 고급 아파트 산다 그래서 대단히 돈이 많아서 편안할 줄 아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그분들도 은행 대출도 껴있고 그래가지고 버는 돈이 연봉 1억 되는데 자기들이 쓰는 돈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품위 유지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뭘 할 때도 좀 있게 써야 되니까 좀 비싼 거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사람들도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들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새로 태어나면 어떨까? 차라리 강아지로 태어나면 어떨까? 온율 개팔자라고 5, 6월 따뜻한 아카시아꽃 폈을 때 개들 들어져 자는 거 보세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시원한 그늘에서 배 쭉 깔고 자는 거 보십시오. 저런 편안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막상
내가 개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뭐 새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면 얼마나 좋아요. 저 높은 천국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상 새로 태어나면 인간이 이제 새가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여서, 행복보다는 자유로워 보이죠, 새는. 그래서 새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서 새로 태어나 봤대요. 그랬는데 새로 태어나니까 거기 뭐 맹금류 매달 쫓아다니지. 또 새들도 배가 고파요. 먹지 않으면 새도 죽으니까 계속 먹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활동 반경이 인간들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연의 그 맹금류나 또 뭐 고양이 같은 것들이 늘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새도. 그리고 막상 행동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 뭐 작은 텃새들 빼놓고 저 멀리 날아다니는 철새들은 어떨까요? 철새들이 저 남태평양에서 뭐 저 시베리아까지 가는데 엄청 많은 새들이 바다에 떨어져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출발할 때나 도착할 때나 거의 다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새들이 지쳐서 더 이상 나르지 못해서 떨어져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오랜 비행 끝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뭐 고양이니 뭐 이런 맹수들이 와서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도망갈 힘이 없어서 잡아먹히는 새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새들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얼른 죽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새로는 못 살겠다 하고서 바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새든 뭐든 뭐 인간도 우리도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새들이나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다 고통스럽고 동물들에게 가장 큰 꿈, 동물들의 비전은 뭐냐면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그 동물들이 봤을 때는 인간처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동물의 입장에서는. 개의 입장에서도 보면 개 그렇게 즐겁게 놀아주다가 출근 시간 되면 가둬놓고 나가잖아요. 개들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인간은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으로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동물들이 인간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 하반은 동물에서 뭐 식물로 되는 거는 뭐 원한다면 뭐 좀 가능성이 있지만 월반 그 동물에서 인간이 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장하는 이제 그 안 보이는 존재들이 다 동물과 동물계, 인간계를 다 관장하고 있다 보니까 동물이 인간이 될 만한 자격이 돼야만 그 인간으로 동물을 승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꿈은 인간이 되는 게 최종 꿈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식물은 어떠냐? 식물은 제일 부러운 게 동물이랍니다. 동물들은 추우면 피하잖아요. 비가 오면 그 굴 속으로도 들어가잖아요. 식물들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암만 강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 눈보라 칠 때 그 고통을 그 식물들은 이를 악물고 참고 참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식물들은 동물이 그렇게 부럽답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식물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행복이죠. 그러면 동물은 또
동물 나름대로 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 지름길, 동물이 되는 방법은 동물에 기여하는 거예요. 동물한테 먹혀주는 거죠. 동물한테 먹혀서 동물이 도움을 받아야만, 그러면 식물이 동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되려면은 인간의 그 기사회생, 인간이 동물한테 고마움을 느껴야만, 감사함을 느껴야만 기여를 한 거죠. 그렇게 기여를 해야만 동물도 인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 잡아먹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훌륭하게 인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랬을 경우 그 토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인간이 살아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그 토끼가 없었으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여를 했을 때 토끼한테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끼나 이런 동물들은 가장 기여하는 방법이 상급 존재들한테 먹히는 거죠. 근데 그 먹힌다고 해서 기뻐서 먹히는 건 없어요. 자기의 목숨은 누구나 다 소중하니까. 그 먹히는 존재가 높은 상급 존재일수록 기여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토끼가 개한테 잡아먹히나 늑대한테 잡아먹히는 것보다 호랑이가 낫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인간한테 먹혀서 인간이 도움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토끼로서는 가장 영예로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기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물들도 만약에 동물들이 먹어주지 않으면 식물들은 그냥 하늘에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살다 죽고 씨앗으로 해서 잉태해서 한번 살아봤다는 그거는 굉장히 좋죠. 그냥 씨앗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땅에 떨어져서 씨가 싹이 터서 한 생을 살았잖아요. 1년을 살다 죽었다 그러면 한 생을 사는 거, 그것만 해도 큰 경험이 되죠. 그런데 그냥 살다 죽으면 그 경험밖에 못 하는데, 그 살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 동물이 와서 먹어줬다. 그럼 어차피 흙이대로 돌아가는 건데 동물이 먹어줬기 때문에 동물에게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경험이 되고 얼마나 많은 동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줬잖아요.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제 동물도 그런 식으로 기여를 하게 되면 승격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인간이 다음 생에 살 거는 인간에서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간은 신적인 존재, 신이 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인간보다 더 상위 그룹은 없어요. 상위 그룹이 없기 때문에 동물이나 생명체로서는 상위 그룹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 신이 되는 준비를 하고 신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목적입니다.